안녕하세요. 3-30 시편 11편부터 17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같이, 새가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는 산으로 가면은 이제 좀 더 잡힐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피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론 사람의 방법과 계략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산으로 도망하는 거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분을 다 감찰하고 있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3절 고백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이렇게 피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는 이런 나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정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해결하면 내가 도대체 쓸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 고백이죠.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편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 1절 말씀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써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 입을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들의 혀로 아첨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것만이 그 잘못된 불순물을 어, 이 먼지를 알려주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실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3편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이로다.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은 아니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다윗의 직책상 또 다윗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 바꿔줄 수 있는데 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다윗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더 큰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 힘듦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편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멋대로 삶을 살다 보니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다 보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 찾기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죠. 아마 다윗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윗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6절에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기약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가 계획할 수도 없게끔 다 만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편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떠한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16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게 뭐 금원시, 속죄시 때로는 이 다윗이 피난길 가운데 뭐 바위나 이런 곳에 새겼던 그런 글로 유추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표현을 하고 또 거기서 그냥 글로 새기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요즘에는 뭐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느낀 이런 내용들을 쓰고 또 사진으로 추억으로 남기고 그것을 올리고 이러는 것처럼 아마 다윗도 그런 게 자신의 그 존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켜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면 다윗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도망 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아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에게 주어진 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남들의 눈에 보면 참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게 구역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에 나는 이것을 통하여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8절에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정말 마음이 낮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영으로 기뻐하고 육체로도 안전히 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네,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훗날에는 이제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시가 되었던 거죠. 17편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달라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이 흠을 찾지 못한 건데, 잘못된 것이 없는데, 나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다윗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가 뭔가 꼭 잘못해서 복을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당연히 회개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더
만져져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는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직면할 때, 사실 고통 가운데일 때 직면하죠. 그때 이제 내 힘을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 얼마나 감사한지 8절에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에서 리더십을 키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훗날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찬양도 이 시를 기반으로 한 찬양도 있지만은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의 형상을 내가 볼 수 있고 또는 내가 주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면 사실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왜냐? 환경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절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쭉 묵상을 했는데 시편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말 맑게 하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르게 해소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여러분의 감정, 그 아픈 마음들을 이 말씀에 대입하셔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 다윗을 인도해 나갔던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만져주시고 말씀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